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기장농목 여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왔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 좋은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대회를 마치고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 7코스를 걸었어요. 이와 같은 길을 제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느낀 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생은 본질적으로 홀로 걷는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가족이 있고 가족의 도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생의 배낭, 인생의 짐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책임을 가지고 홀로 걷는 거예요. 그 배낭 다른 사람이 지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이 길을 걸었느냐 물으신다면 그거 다른 사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뚝 솟은 저 바위처럼 외돌개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옆에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동반자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달게 된 것은 뭐냐면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죄 쓰레기를 잘 치워야 한다. 내가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죄 쓰레기를 잘 치워야 한다. 우리가 대회 기간 동안에 한 160명이 제주도 해안가에 나가서 쓰레기 줍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페트병을 보니까 한 가마니씩 이렇게 했는데 그 페트병이 대부분 보면은 이 중국산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버린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주운 거는 거의 거기 보면은 다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 상호가 그걸 보면은 아무튼 참 중국이 우리들에게 주는 피해도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렇게 다 죽고 나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죄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묻어있는 죄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청소할까요? 어떻게 제거할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죄의 쓰레기는 제거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우리에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로 느낀 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없던 길도 만들면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가 보면은 자갈밭이잖아요. 돌밭이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자갈밭, 돌밭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누군가요? 이렇게 돌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쭉 돌길을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저기다 길을 내놨어요. 자갈밭, 돌밭과 같은 내 인생길에 누군가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한 그런 길만, 편안한 길만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돌밭, 자갈밭, 가시밭 이런 길을 우리가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 후대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런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동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장 농목 여름 대회에 참석한 여러 농촌 목회자들이 그런 동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한 30년에 딱 5년을 빼놓고 나서는 처음부터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농촌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지들은 저 해남이나 강진이나 저 서천이나 이런 데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인들 섬기면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동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동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다. 저 파란색으로 화살표 방향은 뭐냐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이거나 주황색으로 보이는 저 화살표는 그쪽으로 가면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레길을 잘 가려면은 저 파란색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레길을 걷는데 반대로 가거나 뭐 어떤 길로 가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은 절대로 저렇게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 끝장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더라고요. 원하시는 법도 그 명령, 그 길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이 다 솔로몬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늘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그처럼 솔로몬은 여러 왕자들 가운데 주목받는 그런 왕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작은데 아무튼 제가 잘 설명을 해보겠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죠. 장자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은 자기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고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둘째가 길르압인데요. 길르압은 거의 성경에 안 나와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아무튼 별로 이렇게 성경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아주 특출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이 압살롬은 자기 형 장자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하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암논을 죽이고 해외로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귀국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잘 안 만나주고 이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그냥 막 기름기가 이렇게 쫙 머리도 길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용모가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만큼 지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이나 다 이렇게 왕이 되기에 손색이 별로 없는, 그래서 자기 형을 죽였을지라도 반역만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가만히만 있었으면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얼마나 그 끔찍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압살롬하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 부하들이 수천이 거기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러 왕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왕이 될 놈은 이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인데요,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좋아서 아버지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한 번도 이렇게 잘하면서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거나 그러지만 않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어쩌면 압살롬도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자가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가요? 솔로몬은 저 가계도에 보게 되면 다말을, 여자인 다말을 빼고 나서는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10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그런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냥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4명의 아들을 또 낳았는데 4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막내예요. 막내. 그리고 여러분, 저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거기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들들이. 또 굉장히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저기 지금 머리가 오밀조밀하게 막 모여있는 아들들이 첩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나는 작은 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나는 작은 아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저 수많은 아들들, 왕자들 가운데 왕제가 있잖아요. 왕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 왕제. 예를 들어 보면 암논 같은 사람은 장자니까. 그 다음에 외적 조건, 내적 조건 다 갖추고 있었던 특출했던 두 사람, 압살롬과 아도니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제라고 말합니다. 왕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 사람, 이 왕제. 근데 솔로몬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나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두 사람은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뭘로 좌우되어지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냥 헛되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죄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도니아를 살려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의 애첩이었던 아비삭, 그 아비삭을 나에게 부인으로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선대왕의 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선대왕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이전에도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세가 다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직도 반역을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수하했던 아비아달과 요압도 처형을 당합니다. 아비아달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비아달은 처음에는 살려두었는데 아비아달은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엘리 가문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문에는 머리가 하얀 자, 늙은 자가 없겠고 젊은 자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끊어버리겠다. 자손들을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누구 때에 와서?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압 장군, 우리가 잘 알죠? 요압 장군, 개국공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의 명령을 그렇게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그 아브넬하고 평화협상을 하고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어떻게 남북관계가 파탄이 났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했던 압살롬 진영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살려두고서 자기 진영의 군 총사령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남북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를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북관계가 평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반역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시므이는 잘 알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대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너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의 법도와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와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요, 다른 왕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나는 작은 아이라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왕들이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이 권력 가지고 장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원수들과 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구했는데 솔로몬은 이 세상의 왕들이 구하지 않는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총명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요 얼마나 번성했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영화라고 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축복은 참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영토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영토가 엄청났고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곡물, 조공 이것이 엄청났고요.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이 그때 당시 무역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 인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역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솔로몬의 치하에서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의 영화예요. 솔로몬의 번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성전 건축.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건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이 아무런 이상 없이 이 솔로몬의 영화와 그 번영은 언제까지나 진행되어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인 거예요. 방향. 열왕기상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 또한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솔로몬의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길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대로 끝났어요.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막 계속됩니다. 침략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는 2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이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는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 가다가 인생의 방향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 영화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순례길에서도 축복된 삶이 있다. 축복된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저 파란색 길은 뭐냐면 반드시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는 거고, 저 주황색, 노란색 방향은 이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파란색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화와 번영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순간 이런 것들은 아주 짧게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삶이 영원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은혜가 차고 넘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명령과 법도에 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